2부 예배, 3부 예배자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오늘 우리 중위층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봐요. 산토끼 거꾸로 하면 끼또산. 잘 맞추죠? 우리는 그 지식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나나 거꾸로 하면 처음 해보죠? 나나빠. 나나봐. 네.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통기레스.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틀렸습니다. 쏟아진다. 유머라는 것이 어떤 연상법을 가지고 먼저 앞에서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연상법을 바꾸고 다른 기법을 도입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웃겠다는 그런 화법이죠. 유머의 화법인데, 그 유머 할 때 사람들이 앞에 있는 단어의 노예가 되어요. 앞에 있는 단어에 우리는 그저 그 동의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에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뒤에 따라갑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 유머의 기법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직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수정하셔서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는 대답으로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도울 거냐.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실천 중심, 사랑 중심,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70인 제자들이 있고요, 12제자들이 있고요, 애제자들이 있고요, 수제자가 있고요. 이런 제자들이 앞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뭘까요? 아, 실천이 중요하다. 이 프락시스, 행위가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면 자칫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네 종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네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열심당, 무조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 AD 70년에 이 열심당 때문에 유대의 멸망이 촉진됐던 거잖아요. 무조건 행동 중심, 실천을 중심한다는 이 가치가, 아 그래,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천부터 하는 거야 하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자칫 제자들을 행동파로 바꿔놓을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균형, 행동이 중요한 거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선제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까지 겸비되어야 우리의 행동은 건강하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참 전인적인 교육가시죠. 전인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를 들으면 그거에 꽂혀요. 그래서 거기에 치우쳐버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치우칠 걸 아시고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즉 전인적인 교육 방식으로 가이드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이제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시기 전 6개월의 텀 동안 그 광활한 유대 지역, 그리고 베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오가시면서 70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죠. 예수님이 그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방에 들어가셨겠죠? 그 뒤부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마르다는 사실은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리아고, 그리고 또 남동생 하나가 있으니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를 동생으로 둔 마르다, 어쩌면 여성이지만 이 가정의 호주격이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주방에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한참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나고 예수님 모셔놓고 뻘쭘하잖아요. 그래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동생이 좀 성장했으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님 발치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서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서운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메시지는 세 가지 서운함이 묻어있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고, 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했으면 벌써 주방에 와서 도와서 일손이 편히했고 또 시간도 단축됐을 텐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제는 예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 여기에 더 가치 있다고 주님의 입으로 한번 인정 좀 해주시죠 하는 요청까지 묻어진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41절에서 주님은 답답함, 그 애처로운 마음을 마르다의 이름 2번을 불러가며 드러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좀 뭔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뭔가 좀 순리스럽거나 순백하지 않다는 그런 점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 진단해 주시는 건데요. 마르다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진단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사실은 예수님은 음식 먹는 것을 지금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요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일하고 이런 것을 지금 부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예수님의 이 진단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마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오늘 4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극찬이죠. 마리아에 대한 선택이며 그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마르다를 편회하기 위하여 아래로 깔리는 게 아니고 마르다를 높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이 극찬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극찬, 그 속에 마리아의 신앙의 장점 3가지가 오늘 이 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의 위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극찬을 듣고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극찬을 받았는데 그 장점 중에 첫 번째가 마리아의 위치예요. 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주방의 위치를 선택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 밑을 선택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 밑에 마리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자리를 발치 아래에 있는 여성, 발 아래에 있는 여성으로 별명을 지어줘요. 발 아래에 있는 여성. 여러분, 이 발 아래에 있는 승리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발 아래 얼만큼 오래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마다 권위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발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요. 가장 먼저 인생을 태어나면 엄마 발치 아래서 우리는 자랍니다. 엄마 발치 밑에서 자라요. 계속 엄마가 말하는 거 아기가 따라하고, 엄마가 걸으면 아기도 따라 걷고, 엄마가 하는 거 그도 같이 따라서 하다가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발치 밑에서 배워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유치원 선생님에게 1년, 2년 가르치게 해요. 다른 사람의 발치 밑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요. 6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 뭐냐면 상황과 대상만 바꿀 뿐이지 다 타인의 발치 밑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다 타인의 발치 밑으로. 그래서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스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위가 생겼거나 스펙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의 표면적인 거일 뿐이에요. 분석해보면, 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누군가의 발치 밑에서 오래 머물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오래 누군가 밑에서 오래 배웠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지적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학위에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학위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실제는 누구 밑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권위를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우리는 마리아가 발치 밑에서 성공한 여성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경청,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극찬을 들었죠. 마르다와 비교될 만큼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비교될 만한 극찬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에게 가느냐?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11장 30 몇 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간청을 하고, 사실 나중에 나사로가 삽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구도는 마리아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발치 밑에서 듣고 발치 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나중에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어드린 향유 옥합을 부은 주인공이 돼요. 그때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듣고 발치 밑에서 기도하고 발치 밑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인생의 대박이 된 가장 무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거기에 있는 인물이 됩니다. 누가 인생을 승리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했던 이 마리아,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발치 밑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권위를 결정시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장점은 선택이었어요. 탁월한 선택.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의 두 사람. 하나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먹는 것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그랬고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판정 내리기 전까지는 누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둘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하나일 뿐이에요. 나는 이걸 선택하고 너는 그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그날은 아무런 판정도 주어지지 않아요. 1년 지나도 판정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판정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선택한 거에 대한 판정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누가 판단을 잘했는가? 누가 더 나은 걸 선택했는가? 이거의 판정은 역사는 입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경청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판정을 내려주세요.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 탁월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님은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교육의 목표는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는 명인이고 사실은 위대한 교사가 되는 거죠. 그저 선택해서 주거나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선생님은 귀한 선생도 못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선생을 만나면 이것과 저것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탁월한 선생님일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판정나지 않을 것을 오늘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최선과 내일은 내일의 최선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은 결과가 판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탁월한 선택은 오늘 드러날 수도 있지만 오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그날에 선택한 그 사람, 선택한 그 일,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생들의 역할은 그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만나면서 이 사람도 만나도 되고 저 사람도 만나도 되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만났으니 다행이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장점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큰 대접이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말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분이 결정돼요. 누굴까요? 마르다의 손님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손님. 그러나 마리아는 뭘까요? 손님 이상입니다. 이제 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내 인생이 저 입속에 다 들어있음을 알고 경청하고자 하는 이 선택.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분이 결정돼요. 마리아의 선생이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신분이 결정되는데 그분이 손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편적인 한 교훈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차를 한 잔 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사실은 태도예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이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모셔놓고 막 열심히 음식장만 해서 예수님을 모셔서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도 목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뭘로 더 기뻐할 것인가를 아는 마리아의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우했어요. 그때 손님으로 대접한 손님 예수와 선생님으로 대접받은 선생 예수가 이 같은 집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누가 나를 더 큰 대접을 했을까? 단연 예수님에게 지금 여기 와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마리아다. 마리아가 더 큰 대접을 했노라. 우리는 마르다를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마르다의 육체적인 이 대접이 작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를 폄훼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대접,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나의 선지자로 모신 나의 태도에 있었다. 실제 이 세상에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엄마도 선생이고 부모도 선생이며 유치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박사님, 선생님, 교수님들 모두가 다 선생들입니다. 하지만 선생들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엄마라면 품 안의 자식이고 유치원이면 1, 2년이면 조카고 초등학교면 6년이면 조카며 어느 학교든 발치 밑은 한시로 끝나요. 그 기간 지나면 선생님을 떠나서 아무도 한 번도 안 만나는 제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그리고 영원하고도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영생하는 그것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기술을 가르치는 분도 아니며 나에게 어떤 전공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다 살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선생에 대한 태도가 참 제자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할 적에 우리는 누가 제자일까요?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자가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제자, 이 제자만이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일의 작곡가이면서 음악가인 핸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핸델이 한 번은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사귀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이 있어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자기가 중요한 일생일대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작곡이 처음 나왔을 때 자기의 친필로 작곡했던 그 음악을 그 작곡한 종이를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해요. 여자는 그 순간 고맙다고 받아놓고 언젠가 한번 이발소를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핸델이 도착합니다. 가니까 핸델이 도착한지를 모르고
다른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이발사에게 아마 펌을 했는 건지 이 머리를 말기 위해서 그 악보 몇 장 좀 찢어주세요 하고 다른 이발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그 악보를 찢어서 그 여성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여성은 그 악보를 말아서 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헨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이발소를 떠난 뒤에 다시 찾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여성의 상실을 보는 거예요. 그 여성이 만일 하나 헨델의 작곡 메시아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적어도 오라토리오, 이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의 희망을 다루는 이 노래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역사적인 작품을 알았더라면 이 여성은 머리 많은 데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사람 펌어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거장, 음악의 거인 이 헨델을 자기 남편으로 둘 일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무엇이 빼앗기게 했을까요? 무지. 오늘 우리가 선생님들이 소중한 이유는 나의 무지는 나의 죽음과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나의 지식은 나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작지 않아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농약이 타 있다면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에 이 물을 마셔야 할까요? 나보다 먼저 한 그 사람이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긴 농약이 들었다고 알려준다면 이 물은 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선생의 그 지식은 오늘 우리를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적 모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된 제자는 선생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리아였어요. 그는 여성이었지만 남성 제자들도 제키고 가장 예수님이 극찬했던 이 여성 마리아,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거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경청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려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밥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옷이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굉장히 칭찬들을 제자는 못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뭘 제일 원하는지 아마 우리는 그걸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때가 언제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였어요. 다음 주일은 축제주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전도해서 모아보자는 얘기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베스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같이 힘써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노력하는 그 사람, 이는 정말 마르다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극찬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극찬의 소리를 함께 듣는 돌아오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